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잡다한 것과 세상의 추한 것과 세상의 악한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99편이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손을 펴서 힘닿는 데까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해서 3포 시대라고 불리다가 이제는 7포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7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탄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도 요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내 거룩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못하므로 내 거룩성이 나타나지 못할 때 어떻게 내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절망뿐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거룩성은 맛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면 이제 천국에서 그 거룩성을 맛볼 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죄인들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신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비해서 소위 당시 지도층 계열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저들을 비판하십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폭탄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가 가장 완벽한 생활을 한다고 입으로 떠들고 있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내가 단언코 말하는데 너희들 중 한 명도 구원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손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함께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탄압을 거부합니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인데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그래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류를 이루고 있던 헤롯 당파들은 로마 황제의 힘을 입어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다 따르는 그러한 당파가 헤롯 당파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바리새 당파와 이 헤롯 당파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를 향해서 단언코 말하건대 너희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폭탄 선언 앞에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원수같이 지냈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정해졌다. 저 나사렛 예수를 제거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갈 길을 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자. 그래서 헤롯 당파도 바리새파도 이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한 끝에 저들이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야, 이것 하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다 라고 회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올무와 함정을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한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정말 당신은 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창 죽여 세운 후에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저 로마 정부에서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답변을 내놓더라도 예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속으로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 바리새파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국노다 그렇게 정죄받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당신은 매국노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거 되면 자신들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으로 로마 정권에 의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반역을 했다 해서 로마 정부에서 알아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답변을 해도 저렇게 답변을 해도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을 하나 꺼내어서 예수님의 손 앞에 얹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받아서 자,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당시 로마에서 만든 모든 동전 화폐에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보낸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이 잘 대답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변을 합니다. 이 기상천외한 답변 앞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며 야, 정말 명쾌한 답변을 하셨다라고 감탄을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저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돌아가서 자기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이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두 가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내고 이 세상의 것을 예수 믿는 사람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끝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성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성은 훼손된다고, 손상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폐렴의 팬데믹 속에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30%, 50%, 70% 선을 정해주는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시대가 어쩔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온라인 예배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전국 곳곳에 세우신 교회당,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도 설득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 예배를 벗어난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예배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허락해야 된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세상의 것이 결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당연하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바치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지난 3년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11조 감사 각종 헌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11조와 각종 예물이 드려지지 못한 지난 3년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바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잘못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포장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않고 11조와 각종 헌물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너희의 그 행태를 보니 제발 누가 좀 나서서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지난 3년간 우한폐렴의 팬데믹 속에서 우한폐렴을 핑계 삼아 가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헤롯 땅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은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신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은 조목조목 지킨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동반하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자체가 정의가 실종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을 하는데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도 같이 동반됩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남자도 끌고 오고 여자도 함께 끌고 와야 이것이 정의가 실현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속 빼버리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 돌로 쳐 죽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한 명, 두 명 돌을 놓고 다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용서받은 삶을 사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근간대로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면 마땅히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는 이런 것인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자비를 베풀 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도 세금을 받아서 총독의 월급을 받았고 또 파송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총독의 월급을 받는 이중 월급을 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느 곳이 좋은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좋은 땅을 사 모으기에 급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먹이면서 백성들을 핍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나서는 나는 너희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주는 월급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월급도 나는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을 내가 핍박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도 거두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나는 매일같이 소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양 6마리를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닭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전임자들의 그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재산을 들여서 매일같이 소를 한 마리 잡고 양을 6마리 잡고 수많은 닭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굶주리고 헐벗는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실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모든 백성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느헤미야 5장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정명절 주간을 맞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이 구정과 추석 명절에 가장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구정명절이고 추석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 명절이 가장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절대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성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예배가 회복되고 11조와 각종 감사의 헌물이 마땅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사사기 21장 25절의 시대와 판박이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두기 싫어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정명절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켜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므로 절대로 세상의 것이 성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회개한 논리를 펼치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합리화시키는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올바른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복된 주의 날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가장 많이 회복되는 이 명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고 손상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실종된 이때에 하나님의 것인 바른 예배, 하나님의 것인 바른 11조와 각종 헌물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